네, 우리 강 집사님 바쁘신데 또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우리 한 절씩 큰 소리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편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인사합시다. 경건한 말을 하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경건한 말을 하고 삽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죠? 오늘 예배를 딱 축도하고 끝난 다음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 유튜브 밑에 대화창에다가 아멘이라고 우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증입니다. 인증. 자, 오늘 제목은 무슨 말을 하며 사는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2절과 3절 중심으로 4절까지 2절, 3절, 4절까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말인지,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집에 쌀이 떨어지고 고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사라집니다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를 모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뜻이 뭐였어요? 하시드가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람들 중에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를 진실되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되게 비참한 말이죠, 종윤 씨. 그렇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땅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살만해요. 부자들 없어도 살만합니다. 권력자들 없어도 살만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양식이 뭘까요? 인간의 양식이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를 진실되게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이 양식인데요. 아무리 인간은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도 누군가가 나를 순수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인간은 인간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어집니다.
자동차가 겉으로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다움이 사라지듯이 인간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지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점점 인간에게 껍데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긴 인간인데 뭔가 부족해 보여. 저 사람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고 돈도 많은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뭔가 인간미가 없고 인간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인생 속에서 지난주 설교랑 계속 연관시키세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자꾸 1등 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전도사님이랑 나랑 강집사랑 3명밖에 안 산다면 굳이 그렇게 경쟁해서 1등해서 성공하려고 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가 굳이 1등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잘함으로 어떠한 조건들을 갖춤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꾸미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자꾸 앞서려고 하게 되고 1등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굳이 사람이 어떠면 1등해서 뭐합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트롯을 잘하면 사람들이 사랑해 주더라고요. 트롯, 저도 트롯을 좋아하는데 요즘 트롯 잘하면은 막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따라다니면서 막 하트를 그려주면서 인기가 많아요. 사랑 많이 받아요. 송가인도 사랑받고 이명웅이도 사랑받고 뭐 하여튼 참 사랑 많이 받아요. 근데 노래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무명이래요. 무명.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유명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는 무명,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스스로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못하면 다른 것이라도 잘해야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힘들어져요. 자,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으면 자신이 존재감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켜 미친 존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들어오면 그 사람은 튀어. 뭐 때문에 튀는지 모르는데 튀어서 미친 존재감이라고 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잘 인정해 주질 않아. 투명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들이 있어요. 리더의 존재감은 어디서 오는가? 사라진 내 존재감 찾기. 신문 사설에도요,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려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내 존재를 어떻게 학교에서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떻게 내 존재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성을 두려고 해요. 뭐 하나 잘하는 것으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한다든지, 공부를 못하면 얼굴이라도 성형수술해서 이쁘게 한다든지, 똑같은 차를 차도 남들이 타지 않는 차를 탄다든지, 뭔가 옷을 입어도 남들이 입지 않는 옷을 입어서 내가 사람 많은 곳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좀 잘해서 존재감이 나보다 더 드러나면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뭐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보다 누군가 노래를 잘한다거나 공부를 잘하면 야, 너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 칭찬이 잘 안 돼요. 열등감에 빠져요. 막 집에 가면 속이 상해요. 잠도 안 와요. 왜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자신은 패배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에 대한 주제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쭉 따라오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이 없거나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게 되면, 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없어요. 또 나도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그럼 이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 그러니까 실제 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면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이 더 잘해. 그럼 그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니까 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이 아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 여러분, 말은요, 사실이 아니래도 사실처럼 말하면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는 이래, 나는 전교 1등이야 라고, 실제는 전교 꼴등인데 전교 1등이야 라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거짓말까지 하면서 인정을 받아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상관없이 말합니다. 사실은 A인데 A에 덧붙여 말하고 A보다 못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사실보다 과장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사실보다 못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취업할 때도요, 여러분 이제 이력서 쓸 때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보니까 우리 아내도 최근에 이력서를 많이 쓰던데, 저도 예전에 이력서를 많이 썼는데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A인데 A보다 훨씬 더 좋게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필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실력이 더 좋고 이 사람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면 이 사람이 뽑혀버려요. 사실보다 다르게 잘 꾸몄기 때문에, 말을 면접 때 훨씬 더 잘했기 때문에. 근데 실력은 A라는 사람이 좋은데 뽑히는 건 실력이 없는 B가 뽑히는 거예요. 뭘 못해서? 자기 꾸미는 데 실패한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진급을 앞두고는. 그래서 아첨을 해야 돼요. 아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부를 잘하면 또 그 사람도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 승진을 해버려요. 나는 아부를 안 하고 실력은 좋은데 이 사람보다 늘 진급은 안 되고 그냥 늘 말단사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혹을 받는 거죠. 나도 그냥 아부해, 나도 꾸며, 나도 그냥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 자기 어필 해볼까 한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처럼 말을 해서 과장되게 한다거나,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상대를 말로 깎아내립니다. 걔 그렇지 않아. 자꾸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해서 어느 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쉬운 거죠. 말로 다 깎아버리고 흠집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장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들이 계속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말이 진짜이고 어떤 말이 가짜인지를 모르게 돼요. 이 사람도 꾸미고 이 사람도 꾸미고 이 사람도 꾸미고 저 사람도 꾸미고 저 사람도 꾸며서 모든 사람들이 한 1,000만 2,000만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도 그렇게 말하고, 국회도 그렇게 말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말이 진짜인지를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다 꾸민 말이니까.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 집단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말을 계속하니까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언론기관이나 신문, 방송국도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언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좌파, 우파,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다 나눠져 있어요. 방송국조차도, 신문도 조선일보냐 한겨레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편을 들어요. 편파적이다 그러잖아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문도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편파적이에요. 요즘 더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예요. 그냥 누구나가 유튜브에서 유튜버가 되어서 어떤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되게 객관화시켜서 사실처럼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진짜 객관적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구독자 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돈 벌려고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거죠. 방송국도 그러고 언론도 그러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믿을 게 없어져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니지만 사람들이 이 말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런 말 하죠. 야, 제 말은 20%만 믿어. 뭐 이렇게. 야, 그 사람 말은 그냥 10%만 믿어. 10%만. 하다못해 야, 그 목사의 말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50%만 믿어. 그 목사의 말도 못 믿는 거예요. 야, 그 성도의 말은 믿지 마. 하다못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참 저는 더 슬픈 게 어디서 말하는 것까지 믿지 못한다고요? 강단에서 말하는 것까지 믿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강단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전사님. 사실을 말하는 곳이에요. 설교는요 뭐냐면요,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히스토리, 일어난 일을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캐리고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곳이 강단이에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마저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뉴스가 가짜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저 장로님이 말하는 것을,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을 몇 프로나 믿어야 할까라는 의심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자, 존재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 자신을 막 어필해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막 흠집내고 깎아내려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 존재감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해볼게요. 막 계속 우리 교회는 잘해요. 우리 교회는 막 현수막 걸고 뭘 잘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저 교회는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을 과장되게 드러낸다거나 어필한다거나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교회를 계속 깎아내리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집단은 거짓된 집단일 확률이 되게 커요. 개인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 교회, 어떤 공동체의 존재 가치는요,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 존재 가치에 맞게 존재만 하면,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존재만 하면 존재 가치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서원 씨. 마이크는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뭘 꾸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강단 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 매뉴얼대로 존재하면 그냥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굳이 남들이 알아달라고 막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존재 목적에 맞도록 우리에게 주신 룰과 율법대로 살아가면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연관시켜 보세요. 경건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인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두 사람을 딱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과장하고 남들을 막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줘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안 해.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주어진 대상들을 만날 때 그냥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 그냥 사랑해. 그 사람을 높여줘. 칭찬해줘. 인정해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그 전자를 인정해 주겠어요? 후자를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더 빛이 나요? 후자가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존재 방식을 A라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전자의 방식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 가치가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의 존재 가치는 무엇을 잘해서 아내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뻐야 하고 잘 꾸며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화장을 잘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내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쁘면 좋고 화장도 하면 좋고 요리도 하면 좋은데 아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어떤 아내도 따라할 수 없는 존재 가치,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통 한국 남자들은 여보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어. 돈도 다 벌어왔지. 내가 사장했지. 집 사줬지. 내가 남편으로서 안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남편은 그것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거 가지고 남편다워지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때 남편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언제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지. 그럼 인간은 뭐예요? 자, 그냥 목회자 하나 더 해볼까요? 목회자는 언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요? 수만 명 성도 앞에서 설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별 큰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할 때 그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룰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요. 룰대로 살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때. 그게 1절에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인간이다. 제일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내 존재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잘해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룰을 지킬 때,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죠? 네. 안 보이니까 답답하네요. 네. 그래서 룰을 지키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룰을 지키는 게 뭡니까? 룰을 지킬 때 내 존재감이 드러나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쟁에서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긴 걸 이겼다고 하지 않아요. 서원 씨, 내가 이기는 것은요, 그냥 룰을 지키면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도 룰을 안 지키면 진 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져도 룰을 지키면 이긴 거예요. 아, 이기는 게 이거구나.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말씀은 세상의 경쟁 방식으로 1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경건한 자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자유가 찾아와요. 굳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 막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학교 다니고 이런 학교 다닌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면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이제 성경 좀 쭉 띄워주세요, 우리 형제 형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겼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세상 방식으로 쳐서 이기는 게 이기는 줄 알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그냥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도 물론 힘들지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들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뭐예요? 언약을 붙들고 언약적 사랑을 하는 게, 그걸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길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늘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사랑을 하면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근데 오히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힘으로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져요. 오히려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방식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배우세요. 이기는 게 뭐라고요?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언약적 기초로 해서 사랑하는 살면 그 자체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땐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인데 그는 사랑으로 이겼기 때문에 유명한 자가 됐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 지금도 이 땅에서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유명하다라고 평가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합니까? 무명합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진 것 같으나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 싸울 때나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여러분 싸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보, 내가 더 사랑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할 거야.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다 웃고 있네 앞에서. 자, 그렇죠. 아니, 이렇게만 하면 뭐 천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통치를 받고 헷세대의 삶을 서로 사랑하니까 내가 강집사 더 사랑할 거니까 강집사 아니야, 내가 더 유재기 목 사랑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서로 섬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경쟁이 있어요?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할 거야, 내가 더 섬길 거야.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 많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주에 제가 심판관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행한 대로 평가하고 심판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경건하게 살기보다는 경건하게 사는 자체가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빛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제가 먼저 본문을 안 읽고 먼저 하고 이제 2절을 읽어볼게요. 자, 12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보세요. 거짓, 아까 말했던 거 다 나와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1절에서 말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의 반대말입니다. 자, 여기서 거짓으로 번역된 단어 샤웨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말. 이 단어가 십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에 나왔어요. 또 9계명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단어가. 그 아첨하는 말은 그냥 할라코트, 이건 매끄럽다,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 그럴듯하게.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저번 주에 여러분 에무님이 뭐라고 했어요? 충성된 자가, 충실한 자가 에무님, 그게 에메드, 진실과 연관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진실이 뭐라고 했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두 마음은 뭐예요? 두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2절을 볼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갖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쉬워요. 언약을 모르면, 룰을 모르면, 사실을 모르면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초해서 산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언약적 사고를 한다. 경건한 자가 언약을 붙들고 언약적 사랑을 한다라는 말은 사실과 룰의 기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 이건 자주 경험해요.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여기서는 저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 말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기초, 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은 내가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다가도 어떤 날은 돕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는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가야 한다고 했다가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아들이 고3이 되면 교회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플 때는 교회에 나오는 거 쉬라고 하면서 다른 아이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애를 집사가 저렇게 키우냐고 그래요. 저 뒤에서 웃네요. 자,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콱콱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목사가 많아져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된다고 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이 바뀌냐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언약의 기초에서 사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막 붙인 게 뒤집듯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신뢰를 못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언약을 모르는구나. 저기 집사님 만날 땐 저런 얘기했다가 저 집사님 만나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신뢰 못 합니다. 유재기 목사가 뭐 저도 일관되지는 않지만 강 집사한테는 이런 얘기하고 박 전사한테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김 집사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셋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한테 목사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꽝돼요. 이렇게 말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룰과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룰을 가지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말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은 말을 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지금 참된 길을 걷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계속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아, 그 사람 안에 언약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하나의 기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는 길게 설명하면 길게 설명할 수 있고 짧게 설명하면 짧게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테니까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걸 그냥 말로 쉽게 할게요. 말은 사건을 만들고, 잘 들으세요. 사건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를 만들고 이 팩트 사실은 말을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다시 적용해 볼게요. 말은 관계를 만들고 의를 만들어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그래서 이 관계는 말을 통해서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말이 잘못되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과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자꾸 과장된 말을 하거나 남을 흠집 잡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팩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의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팩트와 상관없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말한 걸 사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없어, 이 사람들에겐. 내가 말하면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강집사가 원래 A인데 어떤 사람이 야, 강집사 B야. 이게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말로 강집사가 A인데 B라고 사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잘 보세요. 이 악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게 새 번역에서 혀는 우리의 힘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혀는 우리의 자랑이다.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나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 말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법이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나를 주관해? 이게 인간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말하면 법이지. 그리고 자기가 그 말한 그것을 사실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동원시켜서 그 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말을 지켜나갈 힘이 없으면 그 말은 거짓힘이 탈로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우리 아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자동차 사고 나도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지 잘한 사람이 이기지 않아요. 잘못해도 말만 잘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 사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뭐야 이렇게. 블랙박스 없으면요, 여자들은 지는 거고요, 말 못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건 하나 예고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뭐 한다고요? 끊으시리니. 여기서 끊는다라는 말은 카라트, 커팅한다라는 말이에요. 카라트. 멸절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아첨하는 혀와 자랑하는 혀, 이게 부풀려 과장되이 말하는 혀를 하나님이 커팅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커팅했나요? 뭐 진짜 딱 커팅한단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멸절시켜버린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잠깐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은폐시킬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거짓을 말하고 다니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목적과 의도와 사실들이 감춰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내가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이기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아까 말이 사실을 만들고 사실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과 혀를 통해서 진리를 말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함으로. 근데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승승장구하며 잘 살 수 있겠지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질문지에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은 사실에 근거한 말이 좋습니까? 그냥 사실이 아니라도 좋은 말, 사실 같은 말이 좋습니까? 나는 사실이 좋아요? 아니면 좋은 말이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실을 듣길 원해요? 그냥 사실이 아니라도 나한테 조금 사실 같은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보다는 그냥 나한테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강단에서 물론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실제 그렇지 않은데 계속 칭찬만 하면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박점수가 강집사는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안 큰데 왜 이렇게 키가 크세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계속 이야기하면요, 강집사는 처음에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은 뻥쟁이구나, 저 사람 말은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만 좋아요. 그리고 문제는 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왜 서로 간에도 사실을 말해야 되냐면, 사실을 말해야지 관계가 맺어져요. 제가 강단에서 사실을 말해야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제가 만일 좋은 말만 하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사실을 모르게 되어서 관계가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 가서도 좋은 말하고 저기 가서도 듣기 좋은 말하고, 오늘은 라민정 성도님 만나니까 라민 성도님이 좋아하는 말이 뭐지? 오늘은 김은영 집사님 만나니까 김은영 집사님이 좋아하는 말이 뭐지? 이렇게 할 때 당장은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아니 우리 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자, 별로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요 그 목사 못 믿겠네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말 해달라고 하다가 진짜 좋은 말 해주면 그 목사, 유재규 목사 신뢰를 못 하겠어 그래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그냥 가는 데마다 좀 직선적이라도 그냥 사실을 말해주면요, 기분은 나쁜데요, 그냥 그 사람 말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일 이 시대에 슬프고 비극적인 게 성도가 목사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른 것보다. 저는 목사 말을 다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사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그 사실을 말한 목사를 믿는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가 사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성도가 목사를 못 믿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계는 좀 끊어질 수 있겠지만,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신뢰관계가 끊어지면 그 시대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려요. 큰 문제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못 믿겠어. 물론 다 믿지 마세요. 저도 과장하는 게 있고 인간이다 보니까 남 흠집 잡는 말을 하죠.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진리의 근거에서 말을 하면 따르고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럼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천지 동영상을 보다가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야고보 지파 강사인가가 이 개신교와 신천지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신천지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자기 신천지는 가르침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고 한 가지만 가르치는데, 야고보 지파가 가르치든지 어떤 지파가 가르치든지 베냐민 지파가 가르치든지 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목사들마다 말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해요. 거기서 왜? 거기서 교회 다녔던 사람이 손 들어보니까 반수가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봤어도 같이 걷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랑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랑 무슨 함께 걷는 교회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본문을 놓고 다르게 설교하는 걸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목사들은 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성경 구절 펴놓고 박사건 목사건 다 말하는 게 다르다. 거기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는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밉지만 한편으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 펴놓고 그냥 일어났던 일, 그 사건을 말하기보다, 목사건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조차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교회에게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갖다 써버리면서,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이제 안 믿어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요거하고 이제 결론하고 마칠게요. 이 양치기 소년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하니까 마을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우는 거죠. 또 늑대가 왔다 왔어요. 또 늑대가 왔다 또 왔어요. 근데 뻥인 줄 알고 다 갔어요. 거짓말인 줄 알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그때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진짜 주님이 오십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미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믿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작 믿어야 할 이 종말의 때에. 슬프잖아요. 듣지 않아요. 목사의 말 10%만 믿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입이 있어서 늘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이 있다고, 옛날 말로는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입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입은요, 하나님이 말을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잘하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이제 사실을 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유창하게 수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잘해도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야 돼요. 말 표현을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사실처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야, 말 잘한다 그러죠. 말 잘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건 어떤 사람이 어눌해도, 사도 바울도 말이 어눌했다고 하는데, 사실을 말하면 그 말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요, 아무리 유창하고 스피치를 배워서 말을 잘해도 사람에게 영향을 못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꼭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받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느냐, 얼마나 사실을 말하느냐, 얼마나 과장된 말을 안 하느냐, 남 흠집 잡는 말을 안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신뢰를 하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수사학과, 논리학과, 온갖 유창한 단어들을 다 갖다 쓴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누구 말을 들을 때 말의 영향력이 달라요. 그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려면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전사님 집에 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부부들을 만나면서 참 부부끼리 말을 참 못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조금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못하지만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부부끼리 말을 잘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부가 어떠한지 참을 근거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참 부부가 아닌 관계 속에서 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말을 하는데 부부 아닌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왔잖아, 내가 다 했잖아. 아까 그렇게 한다고 남편 된다고 안 했죠. 둘 사이에 대화를 못하는 게 참을 모르니까, 부부관계가 원래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려하고 전제하고 생각해서 그 관계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그 사람, 그냥 유재규와 조윤영 관계 속에서 말을 해요. 부부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사님? 부부로서 말할 수 있도록 제가 해주는 건 그냥 질문을 제가 던져주면 그 질문에 따라서 둘이 대화를 하다가 부부관계가 풀리는데, 스스로는 이미 지금 부부가 어떠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둘만 남겨놓고 대화라고 하면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증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쩌면 만약에 김영규 집사님이 회사에서는 맨날 강사로, 말 잘하는 강사로 다닐 수 있겠지만 아내와는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유창하게는 잘하지만 뭘 모르면, 부부가 뭔지를 모르면 말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 잘하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말부터 하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이게 거짓,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과장되게 말하고 부풀려 말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그냥 딴 뭐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듣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한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 이제 인사할게요. 각자 지금 흩어져서 사시는데 그곳에서 경건한 자로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가정에서 누가 보는 이가 없어도, 누가 체크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잘 읽으시고, 요즘 30대가 자매들이 조금 안 읽는다고 하는데 잘 읽으세요, 30대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네. 제가 지금 다 같이 못 만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읽고 우리 조장들이 체크해 주시고 오늘 설교 듣고 나눔지 가지고 하나씩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는 일에 게을리하면 자기도 모르게 서로 이기려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기 시작하면 사랑하게 되고 룰을 지키게 되고, 여러분들이 굳이 과장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빛나서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 잘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